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부터 11장 16절까지 말씀 중에서 11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에 그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앞장부터 쭉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나사로를 마지막 7번째 표적으로 그렸던 것은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이 율법을 기각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잔치로 완성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내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더욱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교회의 출애굽 사건이며 교회의 구속 사건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에 보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이와 같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피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요한은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시는 모습은 요단 동편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 여리고와 같은 그 사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시는 그 형국이 마치 다른 그림으로 펼쳐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예수님이 넘어간 것에서부터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과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이 두 이야기가 아주 흡사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야기가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의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무엇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그 여리고를 때려 부수는 사건과 아주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서 지금 요한은 펼쳐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인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막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는지 바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어구가 있죠. 어떤 어구가 있습니까? 2절 처음 머리에 보니까 3일 후에라는 그와 같은 어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구는 사흘째라고도 바꾸어 여러분들이 읽으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실 때 여러분들 며칠을 더 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흘째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엇하랍니까? 이제 유다로 가자.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자, 예수님이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일부러 사흘째 건너가시고 여호수아도 거기에서 3일째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말을 지금 이 두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미 요한은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다시 한번 요 사흘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자, 사흘 되던 날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그 첫 시작이 무엇으로 돼요? 사흘 되던 날에.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여호수아 3장 2절에 3일 후에 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건과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잔치가 잔치답게 완성되는 그 표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건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마르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로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무엇한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애굽에서 봤었을 때는 그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더란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애굽에서 바라봤을 때는 물로 전부 다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 광야에서 바라봤을 때는 여러분들 어쩌나요? 그들이 물속에서 살아서 나오는 모습처럼 보이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사망을 모두 먹어버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은
일부러 예수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좀 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미워한다 하겠습니까? 사랑한다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병들어서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었을 때 그래? 마르다야 어서 길을 안내해라 라고 곧장 가셨냔 말이에요. 곧장 안 가셨어요.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겠지만 곧장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왜 바로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흘째 그 나사로에게 갔는지를 지금 이 요한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치 그 나사로가 죽기를 작정한 것처럼 귀찮아서 가기 싫어하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틀을 더 유하시면. 그렇죠.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한다 했으면 바로 가야죠. 바로 가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병자를 만져서 치료한 경우가 몇 번이나 있냐고요. 대부분은 전부 다 뭐가 했습니까?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다 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집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백부장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누추해요. 이렇게 크신 분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해라 하면 그들도 내 말에 그 행동을 하듯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해줘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라 하잖아요. 가면 네 하인이 나아 있을 거니까 가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사로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 나사로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통하여서 누구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지금 요한은 그 단어 한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도저히 상대할 수도 없고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망을 마치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홀로 어린 양의 십자가로 못하셨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여러분들 박살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다음에 주님의 유월절이 등장하더란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 그 기적을 보고 여러분들 무엇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싶어 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기적이 믿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의 그 공생애를 했었을 때 그 많은 기적들을 봤던 자들은 전부 다 못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해서 또한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도 여러분들 그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예수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6월절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죽음에 붙들려 있던 나사로가 그 죽음에서 풀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6월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사건 바로 뒤에 주님의 6월절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6월절은 무제한 어린 양의 필요에 의해서 죽어야 할 장자들이 거저 살아나는 사건을 말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그 가나안에 도착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행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처음으로 행하였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했어요? 바로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뭘? 6월절을 지켰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요단을 건너 나사로를 살리려고 6월절을 지킨 거나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는 것이나 그 두 이야기가 같은 그림이더란 것이에요. 같은 그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자, 또 안 찾아드리면 뭔 소리요? 라고 할 것 같아서 찾아드립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망에 사로잡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그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제한 어린 양의 희생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에게 6월절을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명하십니다. 바로 그 6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의 6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실제 6월절로 나타나더란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지켰던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지켰던 그 6월절은 여러분들 뭐예요? 모형이었죠. 모형.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 그 모형이 그들에게 어떻게 실제화되어서 어떤 역사와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그들이 몰랐어요.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못했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1세대가 들어갔어요? 1세대는 여러분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들었고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 없고 실질적인 여러분들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6월절이 상징하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그게 퇴색되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 자, 보세요. 이야기가 이야기로 전래 내려오면 그 이야기는 반드시 본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로 여러분들 바뀌어버리죠. 그렇게 전례가 바뀌더란 거예요. 자, 그렇게 이 6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 뜻과 그 의미를 너무나도 여러분들 그냥 6월절 상징적인 의미로만 가지고 있었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다시 그 유월절이, 너희들이 지금 모형으로 지켰던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더란 거예요.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와 같은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아니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그 성이, 그 사망이 완벽하게 무너지더란 거예요.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초롱성 같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 권세를, 그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를 바로 내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자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 여리고가 무너졌는지, 그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전례로만 들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퇴색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아,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이걸로 충분히 우리도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여겨왔었어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본연의 뜻에서 퇴색되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율법은 딱 하나였어요. 너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요거였단 말이에요. 요거. 어?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 그렇죠. 네가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질 필요가 없어. 너희는 늘 내 안에서 자유할 거야. 안식을 느낄 거야. 왜?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안식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이 깨지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라고요. 그거를. 자, 바로 이 유월절의 원형인 예수님의 유월절이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이 이제 실제 유월절이 오는데, 그 유월절이 모형으로 그려지는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교회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교회를 살려내는 것임이 이제 더욱더 선명하게 그려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에피소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죽어있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첫 번째 상징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있던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죽음이 되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전부 다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병이 든 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일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더란 것이에요. 어디에서? 바로 오늘 본문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그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주 요한이 재미있는 구절을 써요. 무엇을 씁니까?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병이 아니라. 아니 죽었는데 무슨 죽을 병이 아니야. 안 그래요? 우리가 읽기로는 나사로는 죽었잖아요. 근데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지금 이 안에는 또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을 했으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사망에 붙들려 있지만 그들은 그 사망에 꼭 붙들려서 죽음으로 결론 맺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이 글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죄와 사망 안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지만 그 죄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장차 주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금 이 나사로를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로? 교회의 대표로, 백성의 대표로 지금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은 나사로의 죽음도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하여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장 4절에서 이야기하나요?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그 말을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깜짝 쇼를 보여줌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도야 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총틀어서 여러분들 영광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독사라고 얘기를 하죠. 독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된 상태,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된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즉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섬김, 이런 것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 곳이 여러분들 어디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공의와 사랑, 이런 것이 한 번에 확 쏟아져 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극명하게 드러난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번에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번에 볼 1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왜 이 나사로가 바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가능한 시체들이었던 우리가, 왜 우리가 불가능해요? 바로 우리는 죄와 허물에 죽어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게? 우리를 시체라게 한단 말이에요. 시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를 시체라고 표현을 한다니까요. 전적으로 아들의 공로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시체가 뭘 공로를 내요? 시체가 무슨 착한 일을 합니까? 네? 오직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전적으로 그 아들의 공로, 어린 양의 유월절에 의해 살아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게 바로 아들의
아들의 영광으로 돌려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첫 번째 누구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뒤에 누구가? 아들의 영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절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완전히 죽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죽음에 상징하는 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시체인 우리의 상태와 또 그러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바 된 바로 완전히 장사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장사된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살아내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만 죽으면 여러분들 그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거의 99%는 죽고 1%가 살아있다며 그게 완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완전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모든 것이 끝나는 상태.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나사로가 병들어서 반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어떤 상태? 완벽하게 죽은 상태여야 됩니다. 완벽하게 죽은 상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더란 거예요. 자, 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라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 이 안에는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배경.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신을 떠도른다라고 해요. 3일 동안을. 그리고 제4일째 되는 날에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었다, 장사 지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완전히 죽은 자여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4일째는 이제 그를 어디에 넣어요?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진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3일 안에 그의 영혼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까 이 자는 완전히 죽은 자라고 그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완전히 그가 그를 죽여버리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더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분명 우리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그렇게 요한은 쓴 거겠죠? 바로 5절과 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6절 앞에 보면 바로 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운. 자,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주님은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면 여러분들 바로 달려가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랑하였다면 말씀을 통하셔서라도 그를 고치실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사랑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게끔, 진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면 뭐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내 힘으로 했으니까라는 그 말이, 그 교만이 우리 안에서 조금도 꿈틀대지 못하게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장사된 바, 완전히 시체가 된 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어버리시더니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 완전히 마른 뼈처럼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죽이신다니까요. 그 죽은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마른 뼈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성장하더란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이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의 군대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방법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손지 이쁜 것은 알아요. 자식에게 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 부족했던 사랑을 손주들에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손주를 훌륭한 사람으로 자립심을 키워가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바보를 만들어주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라고도 얘기하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진짜 사랑하면 그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가 이쁘니까 날마다 고기 잡아가지고 그 손주 앞에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주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그동안 자신만이 터득했던 그 방법과 그 노하우를 손주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나무를 가져다가 낚싯대를 만들어야지 큰 고기를 잡아도 이 낚싯대가 끊어지지 않아서 네 손이 다치거나 네 얼굴이 다치지 아니하고 어떤 나무, 어떤 줄을 사용해야지, 어떤 바늘을 사용해야지, 물에 갔었을 때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낚시를 접고 가야 할 때도 있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고기를 잡아야 할 때가 있고, 요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낚싯바늘에 지렁이 끼는 것도 여러분들 다칠까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지나면 이제 본인 손으로 그 지렁이를 잡아서 그 바늘에 깨어 고기를 잡을 수 있게끔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 지렁이를 바늘에 깰 때는 반드시 그 바늘에 그 아이가 찔려서 아파할 수 있어요. 울 수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회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아이가 그 생존의 방법을 터득할 때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그 즉각 다 해결해 준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무뎌져 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웬만큼 큰 것 갖고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감에 기별도 안 하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네? 쥐뿔도 없는 놈이 여자한테 호감 산다고
자기 능력에도 과하게 빚을 내서 여러분들 명품 백을 사다 주고 막 옷을 사다 주고 자동차를 사다 주고, 여러분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분수에 맞게끔, 자기 형편에 맞게끔.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면 길을 가다가 안개꽃 한 다발이라도 사다가 가다가 보니까 안개꽃이 너무 예뻐서 너 생각나서 사왔어 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한테 줬었을 때 그것을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에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여자한테 남자는 투자해야 돼요. 네? 왜? 그 마음 안에는 때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자한테 투자해야 돼요. 근데 안개꽃 5,000원어치 사갖고 왔는데 이게 꽃이야? 그 흔해 빠진 장미는 없디? 네가 간 꽃집은 요것만 팔디? 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뒤도 안 돌아보고 여러분들 끊고 가야 돼요. 그게 제일 시간의 편해요. 뭔 얘기하다가 또 3,000%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무엇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하나님은 뽑아내는 거예요. 조금, 아니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교회에서 방법 가르쳐주면 교만하게 내 마음을 하나도 안 그러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요.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폐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진짜로 제가 죽었는지, 진짜 죽음 끝에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아직도 지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서 입술로만 떠드는 고백인지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구시는 속여도 우리 하나님은 못 속인다니까요.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내가 정말 죽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고난당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문제들이 안 풀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죽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 죽었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 진짜 죽으면 악소리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앙앙앙앙 거렸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아직 나 살만한데? 나 아직 살아있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해결해. 그럼 네가 해결해. 살아있는데 왜 해? 살아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네 권세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해결해봐. 내 도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뭐 하니까? 아악거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악소리도 안 나올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오는 이 고난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하나님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게 안 나타난다라고 거짓말이라고 하지. 해보세요. 진짜로 죽어보세요. 진짜로 죽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었을 때 비로소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영혼이, 이 랍비들은, 이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 영혼, 그 시체 위를 떠돌다가 여러분들 다시 그 시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완전히 따라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 선례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3일째 갔어.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었을 때 그걸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설로 내려왔던 이야기로 여러분들 믿을까요? 그렇죠. 그들에게 통상적으로 3일 동안 영혼이 떠돌다가 그 3일째 3일 안에 그 영혼이 들어가면 그가 살아난다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시체 곁을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그 이야기가 나올까봐 예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갑니다. 누구에게? 그 나사로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으로, 권세로,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말하죠. 우리가 읽었던 43절의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요단 동편에서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나사로를 고칠 마음이 여러분들 있었을까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다면 그 나사로는 여러분들 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미적미적 거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은 그를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여러분들을 무엇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음에도 고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에 상징하고 그 이야기가 거기 안에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한 자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했다게요?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는 지금 요한복음의 11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는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지기 위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요한은 기록하였을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